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초연하게 나는 죽든지 살든지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충만히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되는 것이죠. 돈도 상대화되고 자리도 상대화되고 건강도 상대화되고 죽음마저 상대화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연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초연하고 자유롭지만 지금 현실 가운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만 존귀케 되어서 죽음이 상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자신,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기적 자아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죽고 자기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내 육신의 의지가 다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일치될수록 더 좋다. 그러니 물리적으로도 죽어도 나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 다녔는지 확진자의 동선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연애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연애하는 두 사람의 동선을 한번 살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너무 사랑해서 연애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보면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영화관 가고 같이 자전거 타러 가고 같이 또 데이트 가고 같이 산책 가고 가는 곳마다 동선이 일치하게 되겠죠. 그들의 물리적 동선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동선도 일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 가서 같이 기쁘고, 여기 가서 같이 슬프고, 여기 가서 같이 행복하고, 여기 가서 같이 막 신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일치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이 일치되기를 원할 겁니다.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더 밀착되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죠. 지금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의지가 죽고 예수만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애착되어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이 육체와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천국 가면 이 땅에 제한이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로 완벽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일치를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일치와 친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이만큼 친하면 됐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사랑은 더 깊은 일치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할 때 죽음마저도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것을 갈망하면서 물리적으로 죽어도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열매라면, 그러면 나는 뭘 택할지 잘 모르겠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얘기해놓고 22절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즉 죽음과 이 땅의 삶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말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천국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건 확실한데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내가 너희와 더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더 함께 머물겠다. 내가 좋기는 천국에 가 있는 게 훨씬 좋지만 지금 육신으로 너희 교회와 함께 머물겠다. 그걸 내가 선택할 걸 확실히 안다. 그런 말이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더 머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더 좋은 나에게 더 좋은 천국 가는 삶과 너희와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렇게 23절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끼어 있는 삶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영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천국 가는 삶은 일종의 피안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의 삶, 여기에서의 안식 없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피해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에게 피안적 삶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피안적 삶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현실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현실 안에서 철저하게 싸우며 투쟁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상을 향해 살도록 무언가를 벗어나 살도록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동시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현실 안에 살도록 하는 이 요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죠? 우리도 끼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끼어 있는 삶에서 뭘 선택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현실 가운데 있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이기적 자아로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죽음을 선택해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런 말이죠. 자기로 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기적 자아로서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내어주는 자아, 내어줌의 자아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내어줌, 자신을 다 쏟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내어줌을 닮아 있는 그 내어줌의 자아로 봐서는 뭐가 더 유익합니까?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이 땅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 자아로서는 피한적 삶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내어줌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 죽음을 경험한 그런 내어줌의 자아로서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그런 말이죠. 결국 우리가 끼어있는 삶 속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더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가 더 이익인지를 잘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아로서 이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록 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상태라고 해도 이기적 자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를 위한 피안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자기 죽음을 경험한 내어줌의 자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매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이 감옥에 머물고 또 돌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오랜 고통의 삶, 계속되는 힘든 삶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찬양을 좋아하고 교회를 힘쓰는, 교회 오면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의 구역장으로부터 그분의 가정이 큰 불화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배우자와 큰 불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화를 사실은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 더 자주 왔고, 교회 신앙생활에 힘쓰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분은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이기적 자아로 봤을 때는 교회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집으로 가야 하죠. 말이 통하지 않고 늘 싸움이 일어나는 그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가 만약 피안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기적 자아로 선택하는 것이죠. 내어줌의 자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어줌의 자아로 선택할 때 그는 그의 일상 현실로, 고통스러운 현실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 고통과 그 매임과 그 압박을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여정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되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이 일치되기를 갈망하고 죽음이 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과 아무런 장애물 없이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그것을 평생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이만큼 하면 되고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되고 절대 자기 스스로 이만큼 잣대를 놓고 만족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써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친밀해 간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 더 기쁘고 나 더 좋고 이게 내 신앙생활에 더 유익돼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그런 이기적 자아를 유지한 채 그렇게 신앙적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를 따라 완전히 죽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서 내어줌의 자아로 인생을 선택하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끼어있는 삶을 삽니다. 현실 안에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끼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선택들은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내어줌의 자아로 선택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어줌의 자아로 선택할 때, 피안이 아니라 현실에 머물기를 기꺼이 선택해 갈 때,
그때 그 현실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사랑과 자랑이 넘치는 현실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고 그런 내어줌의 자아로서 끼어있는 삶 속에 과감한 믿음의 투쟁을 선택해 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며 믿음의 자랑이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와 삶, 우리의 삶은 다 신앙과 생존 사이에 끼어 있고 나와 너 사이에 끼어 있고 다 끼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바이블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내어줌의 자아로 바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깊이 따르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현실 속에 뛰어들게 하시고, 공동체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그 선택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싸워 승리하게 하며 자랑과 또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고, 그런 삶을 선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끼어있는 삶의 순간들마다 내어줌의 자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일치되기를 선택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이 땅을 향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자랑과 풍성함이 있도록 삼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이제랑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흩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땅과 세계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